창세기 31장은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의 야반 도주가 나옵니다. 내용은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에 복을 더하시고 라반 자기들도 양소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야곱의 일가에 조금 더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안색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좀 불편해졌다는 거죠. 라반과 이 야곱은 조카 사이입니다. 라반의 여동생이 야곱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외삼촌이고 또 외가입니다. 외가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외가가 잘 된다고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시기심 이런 거 열등감 이것만 잘 돌아보면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의 친구들이 잘 되는 게 내 자식과 비교하면 금방 화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도 굉장히 정체가 불투명한 화고 정당성이 굉장히 천박한 화이죠. 여러분 이모나 고모나 숙모나 외가나 처가나 다 잘 되면 좋은데 라반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꾸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같이 밥을 먹고 있었나요?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안색이 안 좋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생각에 여기 더 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마음을 두고 삼촌 저 떠날게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밤에 떠나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식솔들 또 짐승들 데리고 떠납니다. 하루 저녁 먹으러 안 오네. 얘네들이 이틀 얘들이 밥 먹으러 안 오네. 왜냐 하면 야곱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라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좀 근친 간의 결혼이 있어서 가장 많은 결혼이 사촌이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랬었던 기록들이 있던데, 이슬람은 지금도 부인이 여러 명에서도 그 중에 한 명은 보통 친족이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의 두 며느리가 두 부인이 자기의 딸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삼촌이지만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은 어디 좀 덜 떨어졌는지 자기 직계 아들들보다 자기 사위가 잘 되는 것이 좀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 생각에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마침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서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라반이 떠났는지를 몰랐는데 사흘 만에 주인어른 사위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간을 아니라 7일간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7일 만에 길르엣 미디안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 자식들 다 데리고 갔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런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축하하러 가거나 7일 동안 따라가서 빠이빠이 이렇게 잘 가시오 이러려고 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간 것으로 죽이고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 요 야곱이 잔머리 굴러가지고 요거 내 재산을 뺏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양떼들이 좀 건강하게 야곱의 소떼들이 좀 건강하게 해 주셔서 야곱의 새끼들이 짐승의 새끼들이 좀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모든 질투와 불평의 원인이 되었는데 7일간 쫓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분했겠습니까? 속상한 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거기 가중되고, 또 3일 되니까 그 원한이 가중되고, 뭐 원한 가질 것도 없지만 4일 되니까 분함이 또 가중되고, 5일 되니까 죽여버리겠다. 이제 6일째, 7일째 이제 그냥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이놈의 자식 만나기만 해봐라 하고 이제 딱 만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읽읍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뭐 칼을 휘두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 이거 굉장히 섬찟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신을 섬기고 드리빔이라 그런 이런 온갖 잡신들을 섬기던 라반 입장에서 밤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네 생각에 옳으냐 그르냐 말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강한 계시였나 봅니다. 29절에 야곱을 만나서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하기는 좀 화가 나고, 그래서 갑자기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언급하면서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꼴을 보니까 도대체 너는 하나님 믿는 인간처럼 보이진 않는데 네 애비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은 내가 인정한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29절에 24절을 리바이벌합니다. 29절 읽읍시다. 시작.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 한번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이 두 가문을 살렸습니다. 누구로부터 살렸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살렸습니다. 라반이 해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족이 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사실은 그래서 7일간 이를 갈면서 쫓아왔는데 너를 죽이기 바로 전날 하나님이 나한테 야곱을 만나면 옳으냐 그르냐 선악간에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원한 갚는 것을 멈추겠다. 대신에 네 하나님이 센 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래서 거기 그 광야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가 미디안 광야이죠. 미스바 여기가 바로 미스바 광야입니다. 여기서 둘이 계약을 맺습니다. 만일 라반이 이렇게 칼을 들어서 온갖 쌍욕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처럼 막 쌍욕을 하면서 이놈의 새끼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하면서 자기 정당성으로 칼을 빼서 야곱의 목을 치려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약간 좀 간사해요. 사실은 야곱이 좀 간사해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향해 이어져 있는데 라반이 그 양새끼 몇 마리 때문에 칼을 빼서 라반과 그 가족들이 야곱의 목을 치려고 했다고 한번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라반 그 일가를 그 순간 몰살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좀 간사한 야곱이 단순히 라반의 원수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인데 라반이 칼을 빼서 자기의 분노를 휘두르려고 했으면 아마 그 즉시 히스기야 시절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일순간에 송장이 된 것 같은 일이 라반에게 벌어졌을 것입니다. 10중 8구 그랬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한 가지 진리가 그 둘을 다 살렸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하지 말라. 우리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2장입니다. 우리 1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쭉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개나 돼지, 닭, 말, 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야, 저 소가 저 값이 나가겠네. 저 개는 콧등이 촉촉한 거 보니까 건강하구나. 저걸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저 꽃이 좋다, 나쁘다. 다른 세상 만물을 판단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것까지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 교육, 선지식, 문화, 여러분이 받아온 환경, 이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그렇지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변수냐 하면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모르신다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간사한 야곱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아니 온 인류를 살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인물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놀라우리 많지 예민하십니다. 그것은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큰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것은 확실시 되어지지만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울어 가진 한국교회를 홀로 살려낼 수 있는 중세의 당하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속천불라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모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정서입니다. 잘 보셔서 그 사람의 약점보다 그 사람을 칭찬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일종의 영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판단의 도구가 놀랍게도 말입니다. 말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지만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칼을 휘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활을 쏘지도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시키는 출발점 말을 경고하셨습니다. 너 라반 만나면 네 똥 크다 내 똥 크다 선악간에 네 생각에 옳아 보이든 네 생각에 틀려 보이든 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이셨습니다.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6일 동안 쫓아왔습니다. 그 밤에, 그리고 지난 밤이니까 6일째 밤이죠. 이제 내일이 아침에 눈 뜨면 죽이러 가는 겁니다. 죽이러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셨겠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는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딱 끝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한 기억이면 29절에 또다시 그 사람이 야곱을 만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그도 살리고 그 자식들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은혜를 입는 라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말로 인하여 스위트 홈이 아니라 지옥을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친족인데 한 엄마의 아들, 딸인데 말로 인하여 원수가 됩니까?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주먹질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뭐 기억도 안 날 만큼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말 가지고 너무도 끔찍한 일들을 보이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극도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더서 7장입니다. 에스더서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더서 7장입니다. 에스더서 7장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독특한 장면인데요.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인데 무슨 해프닝이냐면 이제 하만이 자기가 그럴 줄 알고 임금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임금의 왕관을 씌우고 임금의 옷을 입히고 임금의 마차에 태워서 임금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앞에 세워서 그 사람으로 이게 시내를 돌게 하면서 이 사람이 임금이 귀한 분이다, 임금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 시상이 될 줄 압니다 하고, 임금의 마음은 모르드게에 있는데 하만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여기서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 임금 이 아하수에라가 그래 네 말대로 해라.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내 왕관을 씌우고 내 용포를 입히고 내 마차에 내 말에 태워서 네가 앞에 다니면서 이 사람은 임금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 순간 모르드게가 싸해졌습니다. 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꼈는지 그때부터 이 모르드게 집안은 아주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나. 그런데 에스더가 참 그날따라 임금에게 귀하게 보였는지 임금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잔치를 열자 해서 잔치를 열고 잔치 자리에 여러 고관 대작들을 다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뭐 영의정, 좌의정, 뭐 국정원장 다 왔어, 다 왔는데 이제 잔치 도중에 이 에스더가 임금님, 모르드게도 우리 유대인인데 임금님을 지키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정말 이 페르시아 바사 나라 임금을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우리를 너무 못 살게 굽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당신 민족을 괴롭힌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자 저 하만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임금이 저놈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임금이 하만이 그래도 한 게 많아요. 공이 많은 신하여서 잠시 정말 하고 이제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갔어요. 판단하러. 벌은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누굴 뭐 미워한다는 게 벌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 법적으로도 국회를 다 통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도록 교묘하게, 뭐 직접 이스라엘을 죽이자는 건 아니지만 임금이 원하지 않는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임금에게 되어드는 사람들은 벌을 주기로 하자, 뭐 이렇게 대충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걸려고, 이스라엘 사람을 걸려고 하만이 국회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법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거 뭐 법이 이미 공포는 됐으니까 이게 무슨 벌을 줘야 되나, 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되나, 이게 에스더에게 사죄를 시켜야 되나, 이 하만 그래도 나를 좀 도와줬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임금이 생각을 하려고 궁궐을 떠나가지고 이제 궁궐 꽃밭 쪽으로 가가지고 꽃을 보면서 야, 이거 하만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마침 들어오는데 이제 하만은 뜨거라 이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자기가 정말 죽이고 싶었던 히브리 사람 에스더에게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비는 장면이에요. 비는 장면. 그런데요, 하만이 7절에 왕후 7절을 보시죠.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구한다는 말은 뭔가 입을 열어서 아이고 왕비님 잘못했습니다, 왕비님 도와주세요, 왕비님 하고 구했다는 걸 뭔가 입을 열어서 뭔가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지요.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했는데 에스더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 올라오면서 왕후가 앉은 식탁까지 와서 와가지고 그냥 빕니다. 계속 구합니다. 생명을 구하니 저 부하들이, 저 신하들이 있는 좌석에서 앞으로 나와서 에스더에게 뭔가 자꾸 구합니다. 뭘 자꾸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마침 8절을 봅니다.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이제 임금이 나름대로 벌을 줄 생각을 했나 봐요. 벌을 줄 생각을. 그런데 놀랍게도 하만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만의 죄가 뭐예요? 강간범입니다. 강간범. 8절을 보시지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7장이 끝나는데 여기 하만의 죄목이 너무 구차합니다. 우리 다 압니다. 강간범이 아니고 계속 짓거렸습니다. 저기서부터 살려주세요, 왕비의 식탁까지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임금에게는 왕비를 강간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주님의 무서운 냉소이시죠. 조크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주님의 진노이십니다. 이제 바꾸어서 하만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었다면 하만은 강간범으로까지는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쫓아가는 7일간이나 쫓아가는 라반에게 말하기를, 너는 야곱을 만나면 너가 옳으냐 그르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 내 계획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먼저 오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 외부 사람하고는 그렇게 많이 안 싸우실 거예요. 싸움닭도 아니고 주로 여러분이 불편한 감정선에서
늘 전쟁터를 만드는 것이 가족일 가능성이 크지요. 부모님, 형제들, 부부, 자녀들.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제어했더라면, 조금 더 기다려줬더라면, 아니 내 생각은 좀 답답하긴 한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때로 다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 마음에 흡족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불신자 라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드라빔이라 하는 가족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불신자에게도 개입하셔서 살려면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잊지 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습기 짝이 없는 해프닝이지만 웬 강간죄입니까? 하만이 무슨 강간죄를 범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비를 강간한 제목으로 목이 잘려 저 장대 위에, 그것도 자기가 모르게 달려고 만들었던 장대 위에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혀만 아름답게 제어해도 여러분의 혀는 예수님 자랑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잘 믿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엄마, 아버지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예수님 전해줬다면서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 다 살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이야기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보게 예수님 너무 좋아. 정말 내 생에 최고로 잘한 게 있다면 예수님 믿은 거야. 자네 이제라도 예수님 믿자고 이러면서 불신자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전도라고 부릅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부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특별히 가족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1000만 배 더 거룩합니다. 교회는 타락의 부산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죄지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만든 인류가 가진 거의 유일한 은총의 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가정에 마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 하나 뭉개버리면 교회 100만 개 뭉개는 힘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혀가 살리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